いやでもまさか上の山のね建物がスカイタワーが出るなんて思ってなかったんで、はい、ぜひちょっと僕さんにも見てほしいです。はい、はい、じゃあ皆さん座っていただいて、じゃあ今日の、午後からの後半の御言葉、じゃあ僕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셨습니다. 손 좀 깍지 껴서 앞으로 쭉. 예, 아유 힘드시죠? 예,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위로 쭉. 아유, 예, 좋습니다. 어깨를 좀 돌려주시겠습니다. 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박수 한번 시작. 자, 옆에 보시면서 서로 박수 2번 해주기. 하나, 둘. 아유 좋습니다. 짝짝. 야, 좋습니다. 자, 서로 이렇게 깍지 껴서 양쪽에 서로 마주볼 깍지 껴서 쭉 서로 당겨 주시겠습니다. 뒤로 쭉. 자, 앞으로 쭉. 예. 자,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이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쫙 끌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처음부터 요 앞에 시간까지 너무 잘 들어주셔서 오늘은 보너스로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풍성했던 것들이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이 됐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가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그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세상은 온통 죄 가운데 관심만 있는데 노아만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인 노아를 살리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방주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료는 어떻게 지을지. 코퍼우드 한글 성경에서는 잣나무로 돼 있는데 같은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무로 지을 뿐만 아니라 안팎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제도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할지, 길이도 말씀하셨고 폭도 말씀하셨고 높이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300규빗, 50규빗, 30규빗 다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말씀해 놓으셨죠. 상자 모양으로 질 때 상, 중, 하 3층으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안팎에는 타르, 역청을 발라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시대는 역청이 무엇인지 타르가 무엇인지 다 알죠. 좋은 방수제입니다. 그래서 그 방수제를 발라서 이 고퍼우드는 이 나무가 가벼운 나무거든요. 물은 잘 침투를 안 하면서도 가벼운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나무도 좋은데 요 방수제까지 발랐으니까 물이 절대 침입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상중하 3층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다 간들을 막아놔라. 격벽을 설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간들을 막아놔야 되느냐? 큰 배를 통으로 만들어 놓으면 금방 부서집니다. 딱딱 이 칸을 막아서 격벽을 나눠놔야지만 구조가 안정적이거든요. 어떤 충격이 와도 뒤틀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데 딱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미터법으로 하면 길이가 약 135m, 폭이 약 23m, 높이는 14m 되는 3층 건물과 같은 구조인 겁니다. 일본도 이런 해상 자유대가 이런 큰 배를 가지고 있는데 저런 규모의 배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배의 어떤 비율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배는 아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방주 비율로 보면 날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둔탁해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가졌는데 왜 그렇게 만드냐?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계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언제 알았냐? 오늘날에 돼서야 이 선박 기술자들이 보니까 이런 구조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배더라. 그래서 미군도 그런 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운영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만들어서 보니까 너무 안정적이에요. 근데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기름값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싸우러 가려도 시간이 저기 1분 만에 가야 되는데 얼마 만에 도착할까요? 10분 만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 못 싸우겠어요? 이미 싸움 끝났어. 아, 그래서 안정적이지만 이건 배로서의 가치는 없구나.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배를 만들려고 했을까? 이건 돌아다니는 배가 아니거든요. 잘 떠 있는 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박 기술자들이 이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5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리고 모형을 만들고 대형 수조에다가 이 배를 띄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인공 파도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쭉 실험해 보니까 실험 데이터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파고 30m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최고 파도의 높이가 약 43m. 43m 파도는 어떤 파도일까요? 그 정도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 열도가 이렇게 움직일 만한 파도입니다. 왜요? 30m 파도 저 인도양에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마트라 섬이 휙!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한반도보다 훨씬 큰 섬이거든요. 그런데 30m 파도가 오니까 섬 자체가 휙 이렇게 옮겼다니까요. 그러니까 40m 파도는 만약에 태평양에 발발하면 일본 열도 어떻게 될까요? 휙! 한국 어떻게 될까요? 휙! 절단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도가 쳐도 이 방주는 끄떡없음. 예. 끄떡없음. 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어떤 파도에도 가장 안전한 방주를 짓도록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이런 배를 만들었을까? 40일 동안 비가 내렸거든요. 일본에 40일 비가 내리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내려갑니다. 한국 40일 비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잠깁니다. 자, 어디고 다 잠깁니다. 세상도 다 잠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고 땅 속에 깊은 샘이 팍 솟구치는 중에서도 이 난리통에서도 이 배는 끄떡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크기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때를, 연을, 날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 그대로 반영한다니까요. 자, 언제 홍수가 시작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몇 살이래요? 600세.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성경 배우다가 이렇게 하시대요. 에잇!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600살을 살아? 애교를 더해서 한 200년 살았다. 그러면 애교로 그래도 좀 봐줄 텐데 그것도 말은 안 되지만 600살을 어떻게 살았어 사람이.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있는 분을 쳐다봅니다. 아니, 이분이 이런 걸 믿는 거야? 야, 참 어리석네. 어떤 목사님 친구가 그러답니다. 같이 성경 인도에서 배우는데, 야, 너 이런 거 믿냐? 믿지. 조금 기다려봐. 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나올 거야. 900살이 훌쩍 넘어갑니다. 969세, 무두셀라. 얼마나 세면 무두셀라겠어요. 그래서 오래 살았잖아요. 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살펴보면 아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비도 쏟아졌지만 기쁨의 큰 샘들이 터지면서 이 세상이 다 덮였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도 다 덮였습니다. 후지산 덮였을까 안 덮였을까요? 야마가타 갓산 덮였을까 안 덮였을까요? 다 덮였습니다. 싹 다 덮였습니다. 한국의 설악산 덮였을까요? 물론 덮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덮였을까요? 물론 다 덮였습니다. 다 덮였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냐 조금만 배우면 아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늘의 창들이 열렸고 기쁨의 샘이 터져서 온 땅에 다 넘쳐났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냐? 우리 시대 땅 속에 또 다른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지질 탐사를 하는 중에 발견했습니다. 땅 속에서 이상한 결정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체 이름을 붙였는데 리우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링우 다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냐? 이게 물의 결정체였습니다. 결정체인데 돌의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풀리면 1.5배입니다. 그 양을 쭉 환산해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바닷물보다 3배 이상 많은 물이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밀봉된 상태로 팍 눌러놨습니다. 근데 이 밀봉이 터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약한 부분으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노아 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솟아오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물이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쏟아졌는데 터졌는데 이 온 땅이 덮였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또 터질 날이 있겠죠? 자, 언젠가 그거 터지면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이고 말 겁니다. 자, 그런데 땅 속에도 물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땅 위에서 하늘 위에서 비가 내렸는데 40일 동안 내릴 그런 수분이 대기 중에 있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수자원을 개발하는 전문 회사를 다녔습니다. 10년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런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일본 탈수기로 쫙쫙 짜도 그만큼이 안 됩니다. 이만큼 덮을까 말까 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40일 동안 내릴 물이 어디 있을까? 지금의 대기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초기 지구 환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그리고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아래의 물은 어디 있을까요? 바다에, 지표에, 빙하로 있습니다. 그럼 하늘 위의 물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오존층밖에 없는데 오존층보다 훨씬 두꺼운 물층이 하늘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일까? 자, 사실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나이가 500세, 600세, 900세 이상 가능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과학자들은 증거를 볼 수 없으면 말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증거를 살펴보니까 확실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 살펴보니까 야, 초기 지구 환경에 물층이 있었다. 그게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이 900살 이상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물방울이 터질 때 어떻게 터질까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 물층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 목격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열리는 것처럼 그 물층이 열렸다고요? 창들이 열렸습니다. 이중창, 삼중창, 그보다 훨씬 많은 창이 하나씩 하나씩 개방되는 것처럼 차로 열렸답니다.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창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요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 비눗방울이 터질 때 어떻게 터지냐? 펑 하고 안 터집니다. 한쪽 가장 약한 부분부터 촥 하면 떨어지면서 방울방울 이슬방울이 떨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물층도 그렇게 쏟아진 겁니다. 퍽 하고 터진 게 아니라 촥 떠지니까 40일 동안 계속 빗물이 쏟아진 겁니다. 아마 창들 그러니까 40층쯤 될까요? 한 층에 하루씩 쏟아졌나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라? 혹시 그런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창들이 있었고 하나씩 하나씩 쏟아지다 보니까 온 땅을 다 덮게 되었다. 참 이런 표현은 보지 않고서는 기록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은 보여주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 모세에게 그 광경을 보여줬고 그 내용을 기록하겠습니다. 왜? 기록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려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지구 초기 환경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궁창 위에 물층이 또 존재했었습니다. 이 물층의 효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었냐?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익한 방사선도 있지만 유익한 강선도 있지만 좋지 않은 광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물층이 좋은 것은 다 보내주고 다 나쁜 것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실 때 여자분들은 뭐 바르고 나가세요? 선크림. 그렇죠? 예. 선크림 바르실 때 뭐 꼭 보세요? 그 뒤에 있는 거울 보고 바르지만 살 때 뭘 보세요? 예. 그렇죠. 거기 플러스 뭐 50 PA 뭐 PA 이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자,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높을수록 좋지만 피부 트러블은 혹시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좋다고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적정히 피부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은 지수가 좀 낮더라도 낮은 것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주. 예, 피부 트러블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높은 거 그냥 착 한번 바르고 그냥 있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남자들은. 예, 자,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아 그 이전에는 그런 걸 바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거할 수 있도록 완벽히 차단. 좋은 것만 싹 들어보니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병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969세를 살았던 겁니다. 자, 조금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 보세요. 그게 사실인지를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금방 판단이 됩니다. 성경 창세기는
인류 첫 인물부터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의 연대를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기록해 놨을까요? 아마 이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자, 보세요. 노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나이가 평균 그 이전은 900살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노아 이후로부터 나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거의 한 4대 5대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4대 5대는 거의 다 몇백 살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희한하게도 오늘날 인류가 가지고 있는 평균 수명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자, 요거 하나만 봐도 성경은 사실이구나. 자, 홍수가 오면서 땅에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그 흔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본에 홍수가 났습니다. 해안가에. 어때요? 홍수가 내려도 이렇게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노아 때는 엄청난 홍수가 왔거든요. 그래서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큰 계곡이 있습니다. 강은 저 밑바닥이 조금 흐르는데 엄청난 강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저럴까? 노아 때 엄청난 홍수의 흔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런 흔적들을 지구 곳곳에 다 남겨놨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도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도 이런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가보면 이게 언젠가 세상이 물로 범람해서 이런 흔적을 남겨놓았던 겁니다. 언제 다 빠져나갔을까? 빠져나간 근거도 성경에다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8장 1절에 보니까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셨다. 7장까지는 성경에 바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요? 그 이전은 바람이 안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도 오래 갈 수 있었죠. 그런데 딱 물충이 쏟아지고 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땅에 불어서 온 물을 다 물러가게 한 겁니다. 물러가면서 땅에다가 큰 흔적들을 여기저기 남겨놨죠. 땅에만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그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물도 쌓아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쌓아놨냐? 어디에 쌓아놓으셨을까요? 그 지방에 쌓아놓으셨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높은, 북극은 다 빙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남극은 대륙 위에 빙하가 올라가 있고, 자, 그래서 그런 높은 얼음들이 다 홍수의 흔적인데, 자, 홍수의 흔적이 정말 맞다라면 얼음 속에서도 홍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냉전 시대에 그린랜드에다가 기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지를 설치하려면 첫 번째 지질 탐사를 해야 될 겁니다. 빙질의 탐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탐사를 위해서 그린랜드에 가서 캠프 센츄리에다가 뭘 뚫었냐? 코어링을 했습니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샘플이 지금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빙질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빙질은 불투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빙하가 녹으면서 짜부러지면서 눈이 와서 짜부러지면서 생겨나는 얼음입니다. 자, 이 얼음을 뚫고 들어가면 그 다음의 빙질은 처음의 것과 다릅니다. 투명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기포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얼음이 될까? 제가 동해에 살 때 바닷가에서 특이하게 경험한 게 있습니다. 해무가 올라오는데 해무는 뭔지 아시죠? 여기 내륙이라 해무를 잘 모르시나요? 바다에서 안개가 올라오는 겁니다.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안개가 돼서 올라오는데 엄청 올라옵니다.
그런데 동해에 사는데 한 낮인데 그때가 한 12시쯤 됐거든요. 한 7시쯤 된 줄 알았어요. 캄캄해. 왜 그러냐 처음 놀래가지고.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대요. 해무예요, 해무. 웃으면서. 아, 이게 안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아예 태양을 가려버려요.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어떤 날은 조금 덜 올라올 때 있죠? 그렇죠. 가장 많이 올라올 때는 어떻습니까?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가끔 불투명 하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발. 위의 빙질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눈이 내려서 쌓인 거고, 두 번째 이 빙질은 뭐냐? 이것은 얼음이, 물이 증발해서 생긴 겁니다. 더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얼음이 있습니다. 흙탕물이에요.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대격변이 있었거든요. 자, 이 얼음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대로 그게 얽혀져 있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기지를 설치를 한 겁니다. 자, 이건 봐도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만 남겨놓은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다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더 가두기 위해서 바다 속에다가 깊은 물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해구가 어디죠? 태평양 한가운데를 흘러가는 마리아나 해구가 일본에서 그래도 가깝습니다. 자, 가장 깊은 해구입니다. 이런 해구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해양 지형이 촥 갈라지면서 서로 밀어냅니다. 그럼 그것이 밀려지면서 어디 갈까요? 육지에 부닥뜨리겠죠. 육지는 밀어 올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겨난 거거든요. 육지를 밀어 올리다 보니까 해양 지형도 같이 올라오겠죠. 자, 그것을 기억해 보면 이런 사실이 정말 사실일까?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냐? 산은 오르고 그리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면서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증거들을 일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두 군데만 조사했습니다. 다카시 후미오 씨가 찍어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을 제공하고 있냐? 이 가나가와 현에서 이 육지입니다. 한가운데입니다. 거기서 쭉 뭘 발견했는데 가리비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가리비는 육지에 삽니까? 바닷가에 삽니까? 바닷가에 사는데 어떻게 육지 한가운데 가리비 화석이 나올까요? 그 땅이 본래는 바닷속이었는데 쭉 밀려 올라가면서 결국 이런 화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나미 산쿠리초는 여기서 조금 더 가깝죠. 저기보다는. 여기는 뭐가 많냐? 여기가 화석의 보고를 합니다.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특히나 어룡의 화석이 이곳에서 가장 본래 모습으로 잘 발견된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곳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위치가 다 어디입니까? 바로 태평양이 가까운 요 동쪽 해안에 다 몰려 있더라는 거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속에 있었던 그런 생물들의 화석이 육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흔적들을 봐도 이 대격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일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일지라도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를 발견하면 좋을까요? 방주를 발견하면 좋겠죠. 방주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야마가타의 자랑이자 경외심을 일으키는 산, 갓산. 참 이름도 경외롭네요. 갓산. 자, 그런데 이름조차 신성하기까지 한 이곳에 방주 있을까요? 방주 없습니다. 자, 방주가 있는 곳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있습니다. 어딘지
알아보죠.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 있다고요?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한국말로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좋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라랏 명령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라랏 산에 방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산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산에서 방주를 발견하면 되겠죠? 발견하면 그때도 성경이 에이 아니면 사실이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에이 이래야 될까요? 사실이네 이래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가 아니라 알아보고 아라랏산에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주소를 찾아갈 때도 잘 찾아가야 되죠? 한 글자 틀리면 다른 곳에 갑니다. 제가 한국에 사는데 처음 제가 동해에 갔습니다. 그래서 동해교회를 수양에 참석했다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동해교회를 검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차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동해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맞게 가겠지.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서쪽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이 해필 동해교회더라고요. 야, 이거 잘 찾아야 되는구나. 잘 찾아가야 됩니다. 자, 아라랏산 잘 찾아가야 됩니다. 왜? 비슷한 산이 있습니다. 필리핀 팜팡가주에 가보면 아라얏산이 있습니다. 글자가 딱 한 글자 틀려요. 딱 한 글자 틀립니다. 자, 괜히 여기 찾아가면 엉뚱한 데 가겠죠? 자, 아라랏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냐?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입니다. 영어 성경을 딱 보면 아라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으로 가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접경 근처인 터키에서는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야지만 방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영어 성경은 여러 언어 성경을 좀 참조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말도 이 산에 관해서 아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냥 아라산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 산을 특별히 복수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봉우리로 된 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은 같은 이름을 가져도 2개 이상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산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 가보니까 2개 이상의 봉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이고, 나 가봤던데 방주 없던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셨는데요? 여기 갔지, 여기. 요 산이 하나는 리틀 아라랏, 하나는 마운틴 아라랏. 자, 한국은 그러거든요. 그 집에 2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철수, 또 동생 이름은 영수. 동네 엄마들이 그 엄마를 부를 때 누구 엄마 그러죠? 철수 엄마. 왜 철수 엄마 그러죠? 큰아들이라서. 큰아들이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보세요. 아라랏산은 어디가 아라랏산이겠어요? 작은 애가 아라랏산이겠어요? 큰 애가 아라랏산이겠어요? 큰 애가 아라랏산이죠. 자, 어디 올라갔어요? 여기 작은 아라랏산으로 가봤더니 없던데?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디 올라가 봐야 돼요? 큰 산 올라가 봐야 됩니다.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 4,600m 지점 아우라 협곡에서 뭘 발견했냐? 무너져 내린 빙하 틈 속에서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올라가서 맨 처음 아들과 올라가서 방주 조각을 잘라가지고 온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바라 씨입니다. 한국말로는
I see. 나를 본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봐라. look. 라고 말인 겁니다. 봐라. 보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이 가서 보니까 방주 조각을 뚝 잘라와서 재질을 보니까 고퍼우드였습니다. 잣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나이테가 없습니다. 왜 나이테가 없을까요? 그 시대에는 겨울이 없었거든요. 무한정 자랐습니다. 그 엄청난 것들이 다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나무들 넘쳐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보냈습니다. 회신이 오기를 이 나무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나무가 맞다. 각각 다른 세계 연구소에 보는데 똑같은 대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와 방주 조각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방주를 보려고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 홍콩에 몇 사람들이 탐험대를 조직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터키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했죠. 그때 같이 올라갔던 탐험대들입니다. 그들이 총 7군데의 공간을 직접 탐사하면서 탐사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중국 국경 TV에서 메인 뉴스 시간에 주요 뉴스로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发现的突破在于探索队成功進入巨型木結構。首先咧就最初咧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根據聖經裏面所記載嘅尺寸咧去做咗出嚟。其实前些年就曾有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一个传说。 예, 많은 탐험대로 올라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그리고 많은 자료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사진과 자료들을 전문가들이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죠. 맞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주장한다고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자료를 아주 면밀하게 다 검토한 다음에 그 검토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부합된다면 그때 비로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다 검토해 보니까 사실이 맞다라고 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공영방송에서는 성경 기록이 사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증거들을 여러분 스스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들으면서 보시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보고 맞다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것을 마음에 인정하는 것이 신사적인 태도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사실일까요? 예,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실인 줄 알 수 있죠? 증거를 보고. 우리의 믿음은 증거를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증거를 보니까 에덴 동산의 기록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급한 권론이 결코 아닙니다. 검토해 보니까 사실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니까 사실입니까? 증거를 보니까 사실인 겁니다. 제시된 모든 증거가 사실이더라는 겁니다. 사실. 자, 그리고 성경에 이것 말고도 많은 놀라운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무엇이라고 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결정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그 나머지 말씀들도 잘 검토해 보고 그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인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얻어야 될 겁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도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요거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미리 판단하지 말자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는 증거를 보고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인지를 판단해 보려면 내일도 말씀 앞에 나오는 게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민족,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시대에 이스라엘만큼 강력한 나라가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갈까? 그 또한 정말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인생 태어나서 한 번쯤 경험해 본다라면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일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의 역사, 아주 고대 역사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다 공부해 볼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증거하는 세상의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역사를 아무리 알아도 일본 역사를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 모릅니다. 박식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배워봐도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일 꼭 나오셔서 같이 말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얻게 하셨습니다. 배운 말씀과 그 증거를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에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내일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정, 형편 하나님이 익히 아심에 하나님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인도해 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고 말씀 듣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내일 만나서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얻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はい。あ、お疲れ様でした。